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라고 하는 그 말, 우리 주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온다. 14장 시작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4장 시작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앞쪽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약속이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주님께서 번복하거나 아니면 또 희미한 기억 속에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에 의존하는 그 정도로 약화된, 놔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들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강조하는 것이고 공개화하는 것이고 또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들은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면 이렇게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너희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시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전제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아버지께로 감이라, 거처를 예비하러 감이라, 목적은 분명히 아름답고 소망스러운데 떠나는 거니까,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앞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말씀마다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엄습해오는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조금만 지속되어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아무 일 나지 않고 조금만 지나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이 습관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조만간 큰일이 터지지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인터넷을 뒤지고 스마트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평화조차도, 평상시조차도, 일상조차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불안해야 하는 요소가 뭐냐, 불안한 요소가 뭐냐, 진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지와 어떤 다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 마음속 영혼 깊숙한 곳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 부재, 아버지 부재가 아니라 부재 의식인 것입니다. 안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갔다가 어디로 오느냐?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연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시죠. 그냥 내가 갔다가 오리라 이래도 되는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소중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조건문,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런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아니면 주님께서 오해하신 것인가,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전제를 하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이 조건절은 유대 문학에서, 문법에서 강조인 겁니다. 그냥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이나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흔들리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서 조건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조금 떠나서, 당분간 떠나서, 약간 떠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풀로 이틀이 안 된다. 가득 24일이 아니다. 첫째 날 오후 3시부터 그 다음에 부활절 아침 새벽까지 하루 24시간에 양쪽으로 더해봤자 48시간이 안 된다. 이틀이 꽉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그마한 분리의 시간, 이것은 두려움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끼고 주님과 항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몇 가지로 주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넘치는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되는 요인들이 뭐냐? 내용들이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본래의 자리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자리로, 원래 있던 곳으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빌립보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영광을,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한 뼘 인생밖에 안 되는 그림자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는 인내, 소망 가운데 참으면서 위에서 난 자로,
본향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크신 하나님께, 온전한 아버지께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인데 그 단순하게 우리 주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예비된 그 놀라운 하늘을, 영원한 가치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썩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위에서 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가셔야지만 오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가야지만,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진리의 영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유익은 육신을 입고 한정된 지역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기도하면 원거리 치료가 가능했지만 하인의 병든 종을, 왕의 신하의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요청만 받고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교통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기쁜가?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본래의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뻐한다. 또 한 가지는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큽니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윈 자녀들이 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유 때문인 것이죠. 더 큰 능력. 12절 말씀에,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왜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또 다른 하루를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크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정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집스럽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처럼 일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더 큰 능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매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몸짓을 돌려도 우리 주님 닮은 것이고, 또 자리에 앉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앉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욕심에 취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자발적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인생과 같이 오늘 또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보다 더 훨씬 더 큰 일, 능력 있는 일 충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